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기울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연아 선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현역으로서 뛰는 마지막 경기고 또 지난 올림픽에 이어서 금메달을 또 이번에도 따주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예상대로 정말 아름답게 정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참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국민들 모두가 이번에도 금메달이겠구나 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러시아 선수에게로 들어갔죠.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전 세계 언론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재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Change.org라고 하는 어떤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래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18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사인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청원이 이렇게 수리가 되어서 김연아 선수에게 또 금메달이 주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죠. 그러나 지금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김연아 선수가 그녀의 마지막 경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펼쳤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과 또 표정이나 그 말 가운데 그것을 품위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여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피겨스케이팅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에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의 연기하는 모습을 참 보면은 참 감동을 받아요. 그녀가 하는 연기 가운데는 손끝 하나의 동작과 모든 표정, 잠깐 지나가는 표정도 건성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마치 김연아 선수가 연기하는 것을 딱 보면은 음악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온 마음으로 그 4분, 2분 거기에 다 쏟아넣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김연아 선수 이전까지는 하나의 그냥 스포츠였다고 그래요. 그게 피겨스케이팅 동계 스포츠의 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스포츠였던 것이 이제 김연아 선수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의 예술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기사까지 읽은 적이 있어요. 참 위대한 선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랑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요.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그 한 경기에다가 정말 온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노력한 것이 무엇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공부에, 어떤 분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또 어떤 분은 좋은 집을 사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다해서 다른 생각 품지 않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에만 집중해서 달려오신 분들이 아마 제법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얼마나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느 한때라도 하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으세요? 다른 하나님의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셨을 때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 과거형 질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그 신앙의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다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이 아니에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요, 정말 겉에 보이는 어떤 성취, 어떤 겉모습,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됐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보다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정말 더욱더 우리들의 온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의 온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예요. 역대하서 16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에게 온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자에게 축복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우리들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내면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을, 나의 내면을, 나의 성품을 더욱더 가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버리라 강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버려야 돼요. 3절을 읽어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름까지 지금 아스다롯까지 이름을 딱 해놓는 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한두 개씩은 꼭 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아주 밀착하게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나뉘어진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아스다롯도 마찬가지예요. 풍요의 여신이고요. 이것은 다산, 쾌락을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많이 마음을 뺏겼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의 삶에 지금 밀착하게 연결되어 있는, 너희들 집에서 지금 하나님 이외에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토롯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무엘의 강한 명령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전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사랑이, 인자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신데 왜 질투하실까?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이 뺏겨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의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던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정말 우리들의 시선을 뺏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이 시대는요, 자극적이고요, 음란해져 가고요, 더 재미있고요, 더 중독성이 있어져요. 우리들 주변에서 정말 테크놀로지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도록 자꾸 디스트랙션이 생긴다는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처럼
풍요의 신이 지배하고 있죠. 풍요의 신. 그 당시에는 풍요를 상징했지만 지금은 돈이에요. 매먼이에요. 물신이에요. 이미 돈이 신이 돼버린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 돼버렸어요. 삶의 기준이 돈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는 돈이에요. 좋은 직장은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버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람들과의 신의가 중요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비즈니스를 해도 모든 걸 해도 신의가 중요한 거야.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 옮기면 그 사람 바보예요. 왜 안 옮겨?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젠 돈이 돼버렸다 이 얘기예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 착각들을 자꾸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죠. 또 하나, 요즘 가장 큰 중독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습니까?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졌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대화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대화를 그전처럼 사람들이 만나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가족들이 모이거나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그러면 꼭 어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색해요.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해야 그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도 가족끼리 모여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아요. 말이 없는 것을 가만히 곰곰이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보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보고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슬픈 현상이에요. 점점 더 우리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더 이 관계에서 무엇인가 생기는 어떤 그런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졸업했던 모교의 한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제는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지금 대학생들은요, 강의 내용이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지루하다 싶으면 바로 스마트폰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과 같은 방식으로 강의하는 것도 이제는 힘들대요. 그리고 심지어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얼마나 많이 쉽게 스마트폰에 뺏긴다라는 거죠. 물론 어른들은 그러지 않으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유튜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튜그룹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다 압수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다 걷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그것을 나눠준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조금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하면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만나 그 전에 가졌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소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나의 삶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우상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실 때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우상들을 내어 버릴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돼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즉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태도와 모든 것을 주님께 굴복시킨다라는 의미예요. 즉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택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대로 나의 삶의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또 우리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눈을 고정시키겠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뜻이에요. 즉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만 뜻을 두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들의 마음이 없었어도 그것을 계속하여 보다 보면 마음이 생기고 욕심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바라던 것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와도 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눈에 보기에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10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도 겉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거대한 등치를 보고 마음이 얼어버렸어요. 골리앗과 맞섰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도 골리앗의 그 체구와 그 용모에 압도되어서 모든 전의를 잃어버리고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황무지처럼 보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은 축복의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바라보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만 보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얼어버리고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중하면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가 집중하면 그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의 성품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한 그 결정과 결단이 늘 그냥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결정과 결단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실천으로 계속되어지려면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삶과 너무나 밀접하게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또한 말씀을 5분이라도 보려는 우리들의 새로운 영적인 습관이 생기려면 기존의 나쁜 습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우상들을 버리겠다는 결단이요, 이제 우리들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심인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미스바로 올라가야 돼요. 미스바로 올라가야 돼요. 5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참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참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 자기가 정말 케어해야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자신의 마음을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 혼자만의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는 뜨거운 기도의 장소였고 회개의 장소였고 결단의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스바에서의 그날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6절을 보면 나와요. 6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가 아니었어요. 상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을 부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을 부었어요. 이것은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우리가 담을 수 없어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마치 물을 붓듯이 쏟아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의 시리아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여 마음을 쏟아 놓았다. 마음을 쏟는다. 바로 이런 뜻인 거죠. 즉 자신의 죄로 인한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많이 연약하였고 얼마나 많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마치 물을 쏟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있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거기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는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바로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우리들의 추악한 것들,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마치 물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 기도.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내어놓은 이 죄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강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미스바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멀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회 중에 하나가 바로 미스바 기도회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떤 부흥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 쏟아내어 놓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개는 몇 번의 회개, 그냥 피상적인 회개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음을,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그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철저한 회개를 들으시사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최근에 겪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저의 무력함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냥 의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게으름과 안일함,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향한 나의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저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비록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지만,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저뿐 아니에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연합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여야 될 때예요. 우리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물을 쏟아붓듯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성까지도,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붓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미스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비하고 내 마음을 마치 물을 쏟듯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약에 없다면, 생각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스바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당신의 마음을 드리고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어 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예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전에는 참 뜨거웠는데, 내가 그전에는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막 났는데, 기도만 해도 정말 눈물이 쏟아졌는데, 혹시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그런 둔탁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정말 까마득한 옛날로 기억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멀어졌던 그곳, 떨어졌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간 곳, 삶에 정말 너무너무 큰 실패를 당해서 다시 돌아갔던 곳,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곳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취하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님, 그리고 그전보다 더한 큰 부흥과 큰 성장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의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